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히브리서의 개론과 그리고 신분상 우월성과 사역상 우월성을 이제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부터 생활, 교훈상 우월성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지금 살펴갑니다. 이 유대주의라는 것은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제사와 생활, 유대적인 율법, 관습, 제사 또는 이 생활에 대한 이걸 경계하는 것. 왜 경계해야 하는가? 또 경계하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뭐였냐면 예수의 신분상, 그리스도의 신분상 무엇보다 우월하나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아론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한 신분을 가졌다. 이것을 지금 살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살피는 것은 사역상. 그러면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던 것이 문제는 유대주의, 율법 이걸 보면 뭐예요? 제사. 가장 큰 게 제사였죠.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사역보다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뭐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역이 육체로 온 이 제사장 그리고 물질 양과 소와 이런 것을 잡아서 드린 제사보다 우월했던 것.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육체로 왔지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이죠. 왜? 성막에는 뭘 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은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던 성막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예수는. 이 성막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요,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지금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되면 제물이 있어야죠. 이 제물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에 속한 것, 짐승이라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장래에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대속사역. 속죄한 거죠. 대속사역이 사역의 상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내가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의 속죄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거 대속사역을 조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피지 않았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사역이 율법, 뭐죠? 제사, 율법에 관한 제사로 들었을 때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대속사역은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속죄하기 위해서 이게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죠? 단회적이기 때문에 매일 매번 서서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이 매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이 대속 사역의 것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단회적이라는 것이에요. 단회적 사역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 사역은 언제든지 이렇게 항상이란 거죠. 대속을 이루지 못하고 뭐예요? 때에 따라서 항상 사건 있을 때마다 잘못을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낮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안식일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그 절기 제사 드리고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또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뭐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한 번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는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대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린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로 온다면 우리도 매일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한 대속 사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드려서 지금 모든 택한 자들에게 다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 사역은 제물을 드려서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한 대속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는 짐승으로 드렸지만 여기는 자기 생명을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지금 그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단회적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단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 이 속죄는 그죠? 그리스도께서 드린 죄를 사하는 속죄는 이제 뭐예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택자가 뭐예요?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 이것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담력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건 모여야 돼요. 계속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모여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대속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로부터 제사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날을 모이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 성경치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자유하니까 모이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해 왔어요. 야, 뭐 어디 친구들하고 만나러 갈 일이 있어? 그럼 만나러 가라. 뭐 가족에 무슨 일 있어? 그럼 가족 가라. 뭐예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자유함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도 좀 눈앞에서 멀어져 가면 마음도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교훈,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는 우리가 신앙. 세 번째 단락으로 신앙 또는 신앙 생활, 생활상 그리스도가 우월하는 건데 생활상 우월하는 것인데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적, 이게 율법적 신앙, 이게 생활이죠. 유대인들의 생활과 복음적, 우리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적 생활 또는 신앙, 이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11장부터 우리가 살펴갑니다. 자, 먼저 이 신앙상 우월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앙 행위의 우월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앙 행위. 신앙 행위의 우월성이죠. 행위 그러면 과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됐어요. 행위를 강조하다 하면 행위를 이야기하면 유선이다 뭐다 그렇게 뭐 가식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행위는 뭐냐면 이 율법적 행위는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만 그죠?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신앙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요? 의롭다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여기 제사예요. 제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행위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거예요. 행위 의롭다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적 행위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건 행위지만 여기는 믿음으로 후사가 됐어요. 후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와 믿음은 완전 달라요. 믿음이란 건 뭐죠? 복음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우리 복음신앙은 그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했지만 이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쫓아서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을 쫓아서 의의 후사. 구약의 이야기를 해요. 구약이 누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어떤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라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야곱 요셉이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것은 11장 4절에 보면 11장 4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즐거움을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니라.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다음에 이삭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뭐요?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후손이 됐다. 후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여기는 매번 드리고 매번 해야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면 복음적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의의 속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의를 줬는데 이 믿음의 의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한 그 결과는 뭐냐면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의 최후가 그렇죠. 최후가 이게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심판을 그렇죠. 심판을 해서 뭐예요? 승리를 얻는다. 또는 계시록에서 말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3절 40절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써 승리를 얻었고 사사와 다윗과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더 좋은 영원한 약속 그걸 얻었다고 11장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40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하죠. 자,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케 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좋은
약속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증거를 주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훈죠. 칸 1이니까요. 두 번째는 교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적 우월성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면서 의가 된다고 이미 누차 우리가 살폈고요. 율법의 의는 실제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율법은 실제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요. 이게 실체라고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자주 말씀하고 실체다. 그러면 이 실체인 믿음의 행위란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12절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12장 2절에서 말씀했죠. 깊이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육체의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란 건 뭐냐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야.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가지 일들을 인간적 방식의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리키는데 믿음과 아무 관계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걸 12장 28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받았으므로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손멸하는 부지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교훈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생활의 교훈의 우월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 있어요. 자,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복음적 신앙과 율법적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생활이란 것은 항상 제도와 규례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생활은 제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규례와 이런 것을 제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교회 생활이죠. 율법적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드린 제사,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사는 불완전하고 단회적인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는요, 복음적 신앙에서는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생활의 교회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미와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해요. 예수 말미암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게, 그죠?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또는 예수의 몸의 뭐예요? 지체로서 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요?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체로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제사에, 예수가 하는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에 동참돼서 우리가요, 뭐 한다고요?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주셨는데 그 열매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 또는 거룩한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한번 살펴듯이 정리해보면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은요? 육체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 교회 생활이라 볼 수 없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무엇을 있어야 한다고요? 세 가지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삼박자 복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도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고난받은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근데 그 베드로의 전서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그런 교단에서 세 가지 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누구하고 관계없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않는 다른 것은 다 신앙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13장 1절에 보면 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선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랬죠. 자기도 함께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덜 입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네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성경과 관계 없는 일인가를 2절부터 6절을 말하면서 앞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자,
이 어려운 문구에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 불법을 이야기해서 사랑한다고 할 것이냐? 하는 건 그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9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마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흔들리지 않는 거.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거. 끌리지 말라. 하는 얘기. 식물로 우리가 서로 교훈을 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식물로 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해야 한다고 밥 먹고 떡 먹고 뭐 과자 먹고 차 마시는 것이 교제다. 그것이 목적이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음식으로 식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먹는 걸로 하지 않는 것이다. 뭘로 한다고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읽었듯이 13장 15절에 찬미와 제사를 드린 것이다. 찬미와 제사를 드린 것. 13장 15절,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란 건 뭐 와서 열심히 막 무슨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심이 뭐냐 하면 교회 생활과 거룩한 생활과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이란 것은 우리 중심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봉사하는 것이지, 형제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런 이러한 것의 마지막 결과. 자, 우리는 이게 결과는 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결과는, 자, 1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한다. 택자를 하나님께서 택자를 뭐라고요? 믿음에 온전케 한다라고 지금 모든 히브리서의 기자 모든 것들에 보니까 이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우월한데 그 우월의 것은 이 율법적 생활은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끝난다면 복음적인 것은요, 우리 택자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온전케 세워지게 한다. 그러므로 뭐예요? 율법보다 유대주의에 입각한 관습보다 제사보다 아흐론보다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의 정체성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모든 면에 우월하다면 오늘 택자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고요? 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뭐예요? 신앙과 관계없는 일에 매진하게 돼요. 교회에 모이라니까 이유도 모르고 모여요. 또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보니까. 성경은 이 히브리서를 총괄해서 살펴보면 이 백성,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신분이 뭐냐면 이 정체성 또는 성도의 하늘나라의 신분이라고 봐야겠죠. 신분. 무슨 신분을 갖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육체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령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거죠.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성경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많은 곳에서 말씀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에 되었으되 사람이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는 일이 아니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모였으면 첫 번째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요. 나누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 근데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뭐예요? 양자로서의 아들이에요. 이걸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 15절에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거 정리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뭘 누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성도를 억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오늘 히브리서가 완전히 구속을 받았어요. 영원한 제사를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4장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더러워지 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뭘 줬습니까요? 평안을 줬으니까. 모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자신있게 살아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예요. 지체.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3장 30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9장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 그 다음에 1장 30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의 생활은 뭐예요? 이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이것은 봉사입니다. 뭘로요?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몸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쭉쭉 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에는 은사에 따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대로 봉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큰소리 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디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2장 9절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해서 지체로서 그의 접붙임 바 됨으로써 그 지체가 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제사에 우리가 동참됐어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의 접붙임 바 된 제사장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에 또 그 섬김에 우리는 동참돼서 우리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에 동참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요 봉사하기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데 우리 혼자 있으면 이런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저 멀리 가서 즐겁게 살아요. 그럼 내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
누구 엄마의 딸이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즐겁게 살면. 근데 그 형제가 다 모였어요. 모일 때 어떤 연대의식이 생겨요? 누구 아버지의 우리 아들이야, 딸이야. 엄마의 아들이 딸이라는 것이 연대성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각자의 지체로서 각각의 개인이지만, 지체 각각 개인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모인 것. 이거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인데,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우리는 이러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커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데, 앞에 히브리서 받으시 어떤 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한다. 그럴 필요 없어. 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됐지, 찬송하면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는 것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 위고, 우리가 다른 형제의 평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평안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고, 지체로서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섬김에 함께 동참한다는, 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모인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교회를 모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건강을 복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이런 네 가지의 신분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른 신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보다 우월한 것처럼 예수의 접붙임 받은 우리 지체로서의, 또 예수로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걸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